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뭐냐, 외식과 두려움이라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기억합니까? 겉과 속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경계의 말씀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손을 씻듯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깨끗이 씻음으로 우리의 영안이 밝고 우리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내가 있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무질서한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고, 싫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마음과 적신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다 보니까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두렵고 또 여러 가지 무서움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질서가 있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은 것이라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이 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게 되고, 내 삶이 질서 있게 되고 정돈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또다시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끗하게 보혈로 정결케 됐던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더러워져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갑자기 어두워져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영적인 삶은 온데간데 없고, 육적인 삶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삶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무엇보다도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넘게 팔린 소책자가 있어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소책자예요. 그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는 거예요. 집안에 안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여러 서재도 있고, 많은 방들이 있듯이 우리 마음의 방에도 여러 가지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은 지적하는 거예요. 내 주방에 육적인 양식은 가득하면서도 영혼의 양식은 하나도 없는 내 주방인지, 거실에 주님이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정말 그냥 무관심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나의 삶은 아닌지, 서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책들로 가득하고 그런 그림들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 오락실에 있는데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때만이 참된 기쁨이 있는데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락방을 통해서 남에게 보여주기 싫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것들을 꼭 가둬놓은 채 정말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타락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소책자예요. 오늘서부터 보는 누가복음 12장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의 집에 주인이 누구냐, 이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실 거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누가복음 12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10여 년 넘게 쓰는 라돈 매트리스가 있어요. 단종이 돼가지고 잘 뉴스에 안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로쳐놓고 이렇게 한 귀퉁이 며칠 전에 탁 나왔더라고요. 전 잠잘 때 코 박고 자거든요, 엎드려서.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그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막 가래가 막 끓는 그런 게 기침만이 하는 게 이런 게 때문이 아닌가 막 생각이 막 있어요. 빨리 쳐야 되는데 이 치기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집에도 빨리 쳐야 될 그 라돈 매트리스와 같은 것들이 정말 구석구석 있다고 한다면 보혈로 깨끗이 씻고 날마다 그러한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음으로, 심지어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하나둘 우리 깨끗이 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우리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읽겠는데요.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11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화이신저 6번이나 화이신저 저주하셨어요. 그 저주의 말을 들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달게 받는 것이 아니라 11장 53절 54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렇죠, 자신들에게 화이신저 있으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겠죠. 심지어는 54절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지금 뭐예요? 분노 가운데 지금 노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수만 명이 모여들 정도로 예수님에게 달려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야,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니까 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가, 즐거워야 될 그 시간에 예수님이 딱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옆에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 가운데 지금 막 노려보고 있거든.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제자들이 모를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옆에서 지금 막 분노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눈에 제자들의 얼굴들이 다 노출됐는데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을 빤히 아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1절에 하시냐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사전에 없어요. 외식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외식이라는 게 이게 뭐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그 안에서 뭐예요? 속과 겉과 다른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게 외식이에요. 외식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옆에서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할 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취하라. 야, 우리 주님 정말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입니까?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 면전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취하라. 두려움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는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야 돼요. 외식, 여러분 다른 죄와 달리 이 외식은 나도 모르게 짓는 죄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이 무서움이, 그 파급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본문에 뭐냐면 누룩이라고 그래요.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금방 전염시켜버리는 그 악성 종양과 같은, 바로 그것이 외식이라고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리의 친구가 예수님이세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누구에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고 외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유독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오히려 뭐예요? 화이신저, 저주하세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주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유독 외식이라는 그 죄 앞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외식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식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외식을 굉장히 무섭게 다뤘어요. 무서운 죄악을 다뤘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한 사건이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가지고 3,000명, 5,000명, 수만 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됐냐면은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본토에 있는 유대인이 있고 외국에 나가서 사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대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뭐예요? 신앙으로,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 외국에 살던 사람이 온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 고아와 과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들의 체류 시간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지연되게 되겠죠. 늘어나게 되겠죠. 또 그 가운데서는 정말 가난해 가지고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마지막 예루살렘에 살다가 내가 하늘나라 가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은 성도들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물질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물질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왜요? 옛날에는 나만 알았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어렵고 힘든 나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자 혼자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부흥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웬만큼 좀 뭔가 이름 있고 웬만큼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자기 전답과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다 보니까 이 사람도 나누고 저 사람도 나누고 이 사람도 팔고 저 사람도 팔다 보니까 안 팔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판 다음에 교회 앞에 딱 내놓는데 일부는 다 감춰놓고 일부만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어려운 사람을 나는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딱 과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도행전 5장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행동을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탄과 성령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하면서 그 자석 즉사를 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자기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아내가 들어옵니다.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외식은 순식간에 전염되는 누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를 순식간에 사단의 집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뭐예요? 단죄를 한 거예요. 무섭게 다뤄요. 자, 그런데 이 외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다 쳐요. 베드로 자신까지도 외식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이 외식의 능력이에요. 한 번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저기 이방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안디옥, 지금 이제 시리아 지역의 그 안디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져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를 하게 돼요. 이런 사실을 보고서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신방으로 온 겁니다. 신방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신방하면서 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 밖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사람이 왔다는 얘기가 딱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던 베드로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바나바조차도 우리는 이방인과 밥 먹지 않았어요 하면서 입을 싹 닦은 거예요. 베드로가, 위선의 죄악을 알았던 베드로가 싹 닦은 거예요. 더구나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 앞에서는 로마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을 더럽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환상 가운데, 삶을 체험 가운데 경험한 베드로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도 순간에 뭐 한 거예요?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바울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람을 아주 그 자리에서 정말 단죄를 해버립니다. 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를 바울이 엄히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위선적인 행동은 베드로조차도 쉽게 물들게 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 위선적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위선병에 걸리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감염되고 한 번 감염되면은 고치기가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이 위선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나도 몰라요. 처음엔 알 수 있겠죠. 근데 나도 몰라요. 그 증거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나 금식하네 그래. 구제를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사랑해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나 구제하네 그래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하면서 사람을 바꿔버리는 것이, 그 얼마나 금식과 기도와 이 구제가 정말 거룩하고 귀한 겁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오염시켜버려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이 위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것이
위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러나 모든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2절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다 드러나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 밝히 드러나거든요. 우리는 겉은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은 만신창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집이 얼마나 정결한지를 한번 보라 이게. 정말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집과 같이 내 영혼이 깨끗하네 이게. 그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외식하는 순간 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요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외식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정말 끔찍한 그런 삶으로 한순간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나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내가 참 내 스스로가 보더라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선은요 목회자인 저에게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에요. 중직자인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책임받고 있는 사람 똑같습니다. 이 위선만큼 매력적인 유혹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위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위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이거든요. 사람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원칙처럼 진실하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진실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가도 위선이 나에게 들어오면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요? 위선함으로는 내 영이 더러워지고 내 육안이, 내 영적인 눈이 닫히고 육적인 눈만 밝아지고 내 삶이 정과 욕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파멸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각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외식에 대해서, 위선적인 행동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후한 점수 주면 안 돼요. 심각하게. 그래서 자나깨나 위선을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위선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산상수훈 처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8가지 복 중에서 8복에다가 이 핍박에 대해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오히려 그것이 복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하늘의 상이 클 것임을 아예 8복에다가 우리 주님은 집어넣으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싫어해요. 세상은 예수 믿으라는 것을 싫어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싫어해요. 왜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고,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에서 내가 노력하고 선행을 행함으로 그래도 나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법 없이도 살 정도로 나는 나를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은 구원받아? 뭔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선행이 있어야 내가 살맛이 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죄인이면 죄인인대로 왜 나를 정죄하냐고 싫어하고요. 도덕군자는 도덕군자대로 싫어하고요.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대로 싫어하게 돼 있어요. 오늘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오히려 내가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우리 흔히 쓰는 표현을 쓴다면 왕따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괜히 막 과시하고 막 협조하고 그냥 웃고 싶지 않은데도 웃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했을 때 그 그룹에서 이탈되기 싫어서 괜히 뭐예요? 자기가 뭐예요? 같이 그 그룹 안에 있기 위해서 막 이렇게 막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그 그룹에서 자기가 왕따 당하고 싶지 않아서. 이게 우리 청소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에도 동일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동일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오히려 그것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네. 두려움 역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담대할 수 있어요. 위선이나 이 두려움이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못해요. 육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이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요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본문은 복음을 전할 때 당하는 왕따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무서움, 이렇게 살다가 내 앞으로 내 삶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못 사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원치 않은 파산으로, 원치 않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또 장래 불확실한 그 모습 때문에 많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내 마음이 그냥 더러운 채로, 내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운 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영안이 밝고 그래야 하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은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래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우리를 핍박한들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냐 이게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낫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더 무섭지 않냐 이게. 왜요? 천국과 지옥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데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 땅의 짧은 삶에 육신의 죽음만 두려워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만약에 그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들이 정말 엉뚱한 육신적인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두려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두렵냐?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옥에 던지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무서움이 막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마귀하고 귀신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왕따고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런 무서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그때만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이래요. 내가 이렇게 막 두려움이 병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주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찬양하더래요. 근데 몇 날 며칠 찬양하다 보니까 찬양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자기가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니까. 면역력도 좋아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려우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요.
두려우면 영안이 콱 어두워져 버려요. 두려우면 육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뭘 보라는, 어느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옥에 던져버리는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얘기해요. 두렵냐? 무섭냐? 그럼 뭐라면 생각하래요. 뭘 생각하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생각하래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두려운가? 그럼 뭐라 그러냐면 다시 또 생각하래요. 현재의 두려움은 잠깐이지만 그 이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라고, 베드로는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떤 내가 거절당함, 무시당함, 왕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외에 내가 여타의 장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너무 두렵거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교훈을 6절 7절에서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 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똑같은 본문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은 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참새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두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대.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원래 두 아사리온은 4마리예요. 근데 5마리예요. 이 말은 뭐예요? 덤으로 주는 거거든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뭐예요? 덤으로 주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덤으로 주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뭐예요? 세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7절에 뭐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그래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래요. 머리털까지. 웬만한 사람들은 머리가 이 하루에도 몇 개씩 다 이렇게 빠지잖아요. 머리 감을 때도 빠지고 다 빠지잖아요. 빠진 머리털에 대해서 세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머리카락조차도 다 세신다. 그러면서 7절 끝에 뭐라 그래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고 그래요? 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무서워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했어요.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가치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드디어 존귀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까지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무서움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냐? 무서운 일이 있느냐? 성령님이 너희 머리 위에 함께 계신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해요.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는 순간에 얼굴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니까. 그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귀히 여기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무서운 일들, 두려운 일이 내 삶에 지금 널려 있다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오른편에 서셔서 해와 달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상치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말 때문에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으니까 막 으르렁거리고 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다 세심받고 너를 갖다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8절부터 12절에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간증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인정하는 거죠. 우리 안무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한 겁니까? 너희들 두렵다고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면 움츠리거든요. 두려우면 숨거든요. 두려우면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감춰질 수 없고 너희는 숨길 수 없고 너희들의 말들은 빛과 같아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3절 한번 12장 3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두렵다고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입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다고 은밀히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너를 갖다 잡으려고 막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인하래요. 증거하래요. 예수를 전하래요. 드러내래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이면 내가 양보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나한테 나쁜 짓 하는 사람에도 화도 못 내고 막 이런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속여요. 그래서 식사할 때도 기도도 안 하고 먹어요. 막.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쫙 미장을 해요. 그리고 나도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를 점검해야 돼요. 두려움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을 안 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육적인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시인, 적극적으로 예수를 증거할 것을 설명해요. 심지어는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가 11절에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수 있다. 재판을 받고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 그럴 때도 염려하지 말라. 12절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담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때 얼마나 서운해요. 얼마나 섭섭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감옥에 갇힐 때까지 왜 손길을 하면 참 섭섭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에서 오히려 복 있는 자가 하늘의 상급이 크다 해가지고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 찬송 부르잖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옥문이 무너지게 해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를 전하라 이게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쟁이야, 그렇다고 막 이렇게 살라 그렇게 육자백으로 이렇게 하다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정말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빛이라는 사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빛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행동하라. 내가 불이익 당하면 어떡하냐?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왕따 당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확하게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짧은 본문 안에 저와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더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이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므로 내 영이 어두워지고 내가 믿음은 저버리고 육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서 우리들이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위선적인 자인지, 내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위선과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이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함으로 내 마음의 집을 깨끗이 정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